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입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할 때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읽는 중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택을 하시죠? 네, 인생은 곧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선택은 곧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 식당을 가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 메뉴판을 받아보는 그 순간부터 갈등을 합니다. 자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중국 식당 가서 한 번쯤 그런 고민을 안 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네, 여러분도 별반 다른 분이 아니시군요. 저도 똑같습니다. 뭘 먹을 것인가.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은 그래도 중국 식당에 짬짜면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그래도 좀 예전처럼 갈등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자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앙의 선택. 저는 이것을 교회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택. 왜 신앙의 선택이 중요한가? 신앙의 선택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신앙의 선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전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부끄럽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래서 사람이 저기서 오면 그냥 피해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줄여서 한미준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미준과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 뽑은 것은
나는 지난 시간 누군가를 전도하며 교회에 출석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이 문항에 보니까 나는 누군가를 전도했다. 그래서 그를 1년 안에 교회를 데려온 적이 있다. 26.4%. 그런데 자그마치 73.6%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4분의 1만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4분의 3은 소위 전도의 열매를 맺지도 못했을 뿐더러 물론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서가 저는 한국교회 평균을 잘 반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역시도 어쩌면 삶의 터전에 치열하게 먹고 생활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교회보다 더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다가올 부활주일과 또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주일 이 두 번을 통해서 두 차례 이웃초청 사랑전도축제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갈급하고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영혼들,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갈등하던 모든 갈등들을 끊어버리고 참된 주인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는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기회를 삼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하지 않는 교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신 대로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전도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도대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 전도는 왜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만일 자신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비장한 고백을 그는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아. 나는 화가 임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비장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 이 복음 전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도는 바로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복음 전도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바울 사도가 여기 복음 전도를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언뜻 보면 좀 소극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NIV 영어 번역에 보니까 I am compelled to preach. 이 compelled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무리하게 뭔가를 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I am obligated. obligated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뭐뭐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앞에 이 두 표현은 대단히 수동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다른 입장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만 되는, 즉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만 된다고 하는 능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게 I am under compulsion to preach. compulsion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 심리학에서요.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전도는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에게 머물러야 할 사건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 전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벤트가 되게 하시지 아니고 복음 전도를 여러분 명령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를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명령을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The Great Commandment나 The Great Commission은 이것은 지상 명령이요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가시다 보면 바로 이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읽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역사서에도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서론에 전개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복음서에 또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이웃과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강력한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16장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all of the nation,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전도할 목적으로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은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걸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트레이닝하고 make disciple,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보내신 명령에 순종한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가까운 곳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먼 땅 사마리아 땅끝까지 witness, 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dynamis,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에어리어. 내가 살고 있는 로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체리를 벗어난 필라델피아도 될 수 있고 델라웨어도 될 수 있고 또 뉴저지, 뉴욕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땅끝,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종족들을 향해서. 그래서 복음은 내가 살고 있는 로컬인 예루살렘 이 지역 체리힐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대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전도는 이 dynamis, 이 권능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dynamis, 하나님 이 시간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이 dynamis,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도전과 각오를 다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명령 불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이 용어가 좀 낯서실 수도 있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명령 불복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영창에 가는 겁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합니다. 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성도된 우리가 명령 불복종한다.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영창에 보내시거나 감옥에 집어넣으시질 않으세요. 그분은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오랫도록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기다려주시는 주님, 인내하시는 주님, Thank you for patience. Too much.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제가 미국 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Thank you fo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나 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주님이 화를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까이 있는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르기까지 아직도 갈등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의 명령을 수행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복음 전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복음 전도는 여러분 의무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 전도는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부득불 이행할 의무로 인식하는 것에서 바울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의무감만으로 수행하는 일은 여러분 쉽게 지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은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의무감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통스러운 의무를 수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상급이 기다리는 즐거운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할렐루야. 자신이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자의로,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상을 얻으려니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스타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스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다가 여러분 전도왕이 돼갖고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을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간증 있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초청하고 우리 황 권사님, 우리 정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좀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 교회 와서도 좀 전도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런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의로 기뻐서 행하면 거기에 상급이 따를 것을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도는 여러분 거룩한 의무일 뿐 아니라 즐거운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장 고귀한 상급이 약속된 특권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어떤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전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자신의 특권이고 상급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고백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들 70일을 파송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벌 옷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리고 가서 너희를 환영하는 집에 가서는 마음껏 축복해줘라.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푸대접하고 문전박대하는 사람에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authority,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막 교만하고 나보다 믿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격다짐을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권위를 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전도 그 자체는 즐거움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도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감사,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통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매 맞으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지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보니까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제껴놓고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교회를 염려하는 것.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는 이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보면 더 약하게 우습게 보고, 있는 자를 보면 그저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의 목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보면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보면 어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목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은과 금은 너무나도 많아졌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달라고 그럴 때 줄 게 없다고 말이에요. 줄 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런 능력은 다 상실해버렸고 오로지 은과 금만 붙잡고 있어요. 오죽하면 도울 김용옥 씨가 교회를 비판하기를 교회는 딱 세 가지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고 비판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거 달게 받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가 보십시오. 모여라. 전도하는 목적이 그 영혼을 긍휼한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연약한 자를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찌하든 하나라도 더 만나고 하나라도 더 교회를 데리고 와서 부흥시켜서 헌금하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한 집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당인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의리의리하고 엄청난 교회들이 주님이 딱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한 사람도 모이지를 못하고 그 넓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 혼자 영상 찍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용없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 성전을 허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족한 자를 애타도록 어찌하든지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려. 그리고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24절로 28절 30절까지 오늘 제가 한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픈 말씀 하나 더 드리죠. 요즘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은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며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을 뿐 내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신학생을 말하면 뭐 하겠어요? 신학생은 그만두고라도 오늘 현직 목회하는 목사님들조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고생은 하기 싫고 목사란 이름의 껍데기 형식만은 남아있는데 그 목사의 품위는 어떻게든 지켜보고는 싶은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내가 좀 어떤 대우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나를 더 대우해주는 곳은 어디인가? 고개를 기웃거리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보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사역지가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귀하다고 여겼던 그 성도들을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뭐 신학생을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는 감격이 없으면 오늘 기독교는 끝난 겁니다. 십자가 지는 감격이 없는 기독교는 그저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는 즐거운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복음 전도는 뭘 의미합니까? 복음 전도는 의무이고 복음 전도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사용된 사명이라고 하는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오이코노미안, 헬라어의 오이코스 하면은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집.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위해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하는 사람. 집에 있는 집사와 같은 사람들. 집안을 위해서 맡겨진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이코노미안. 여러분은 어때요? 가정주부, 가사일을 하는 것도 집안을 위해서 맡겨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뚜껑 운전사를 아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네? 저는 우리 아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소뚜껑 운전을 잘못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목숨이 다 달려 있잖아요. 오이코노미아. 여러분 직장 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겨주든 어떤 일이 맡으셨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영혼의 캐리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부흥의 캐리어가 되십시오. 여러분 캐리어 전달자라는 말 아닙니까? 부흥의 전달자, 영혼의 전달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명 가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얼마를 더 받을까? 내가 어디에 더 좋은 대우를 해줄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목을 빼고 줄다리기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다. 나는 영혼의 캐리어다. 나는 오이코노미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집안일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그저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에게 맡길까요? 얼른 정보사님 빨리 대답해 보세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네? 성실한 황건사님 누구한테 맡길까요? 할렐루야. 성실한 사람, 집안일은 믿을 만한 사람.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머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난 매주일 나는 아주 너무 감격을 물어보는 말마다 100점짜리 대답만 해. 100점짜리 세상에. 이 청지기의 신임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이 당신을 신임하셔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신에게 맡기신 특별한 과업으로 그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신임하셔서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신임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주지 않아요. 제가 직장에서도 저를 신임하지 않으면 저한테 스페셜 프로젝트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걸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특권을, 전도의 의무를, 전도의 사명을 왜 주신 줄 아세요? 정권사님을 하나님이 신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황권사님을 하나님이 신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박집사님을 하나님이 신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을 하나님이 신임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맡겼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나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여러분 특권이요 사명이요 과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508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찬송의 작시자는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엘라이저 캐슬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찬송의 작시자인 엘리야 캐슬은 본래는 이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직업. 그는 성공적인 의사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업에 장해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그가 출석하던 네브라스카의 한 침례교회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의 특별한 사명을 느끼면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전도하고 언제 어디 가서든지 자신의 삶의 이유, 존재 이유는 복음 전도라고 고백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내게 맡겨주시고 나를 믿어서 맡겨주신 일인데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부인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의 말을 시로 쓰면서 자신이 그 노래 작곡을 하게 된 겁니다. 부인은 원래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였는데 이 부부가 고백으로 탄생한 이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히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의 나이 60이 넘기면서 그는 마음에 파타임 아닌 풀타임으로 자신의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픈 불타는 마음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 그는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합니다. 더 이상 돈 버는 것,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의 첫 부임지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 부부는 취임식 예배 때 취임식 대신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천사도 흠모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잠잡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중요한 존재인 내가 가만히 잠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1절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너무 감격해서 불렀더니 막 음이 이탈이 되네요. 그래도 주님은 다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슬이 이 교회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행하게도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누군가 장례식에 와서 이 캐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슬픔을 당한 사람 가서 손 붙잡고 같이 울어주면 될 텐데 그저 그냥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한마디씩 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목사가 안 되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의사를 하셨다면 사모님이 그렇게 빨리 목사님 곁을 떠나지 않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캐슬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 곁에 머금이 자신의 최고의 행복이라.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겟을 당신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는 부인의 장례식에 다시 회중들에게 이 찬송을 다시 불러주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실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오늘 엘라이저 캐슬이 이 목사님처럼 나그네 인생길 머지않아 가게 될 화려한 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힘써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온 세상에 나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그를 만나든지 기쁨으로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레드우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